레기 23장부터 25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는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지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와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서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축제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신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현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마르노 회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로 여섯째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죄를 감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고름이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이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이 다 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주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는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며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 가옥을 팔았으면 한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낙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이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의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비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의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이게 막 말들이 많아서 그쵸? 절기 절기들과 이게 있어서 제가 이건 어 잠깐만 제가 지금 요걸 하려고 어디 갔지? 음,
얘를 열어놨어야 되는데. 제 노트북이 또 달라지니까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노트북이 달라지니까 헷갈려서 이걸로 해야 되겠네. 공유가 지금 절기표 보이시나요? 아니요, 카톡 화면으로 보여요. 카톡으로 보여요. 네, 다시. 아, 이제 됐겠다. 이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계속 성경에 쭉 읽었던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약되는 부분인데요. 23장부터 25장까지는 7대 절기, 7대 절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기 지내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줬는데 연중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부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쉼의 시간과 7대 절기,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안식년, 이게 해마다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쉬어주는 애. 그 다음에 희년,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에 안식일과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해마다 3번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과거에는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매년 3번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여기 지금 앞에 있던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네. 제가 이것은 나를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때 방문을 하게 돼요. 이때. 이 가장 큰 요 절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의 명절은 지금 우리나라의 명절들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명절도 음력이었잖아요. 이때도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거의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력은 현재 태양력보다는 1개월 빠르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1개월 빠릅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 어, 6월절, 6월절은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나팔절, 속죄일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해요. 6월절 어린 양.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절기. 그래서 이 6월절은 어린 양으로 죽으신 뒤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많이. 그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뒤에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여기 지금 표 보이시죠? 무교절에 이렇게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배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부활절은 이런 절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다음에 4월 5일이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오순절, 이게 이때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이게 나팔절은 새해를 알려줘요. 나팔절은 새해를. 우리가 나팔이라는 건 소리 내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해마다 새해 되기 전에 12월 31일 저녁에서 1월 1일이 되는 그때 타종 울리죠? 보신각에서 종 울리는 것 같은 거죠. 나팔절에. 새해를 알리고 초막절은 최후의 심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취된 명절을 지켜가는 거고요. 6월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있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주일로 지키고 오순절은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런 날이고요. 초막절은 뭐냐면 추수감사절로 지내요. 우리가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절 하죠. 농사절기에서 추수를 하고 그걸 1년 동안 감사를 지키는 날인 거죠. 이렇게 해서 7대 절기와 안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 그 다음 것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날짜별로 유대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미안해. 다른 것을 봐야 되는데. 네. 시간 주기의 절기들이 이제 2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일. 모든 절기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확장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봤었잖아요. 천지 창조 후에도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 이랬거든요. 매 7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첫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달력들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일요일로 끝났어요. 근데 요즘의 달력들은 일요일이 먼저 나오고 월화수목금토가 나와요. 이게 이제 지금 태양력에 따르는 거죠. 이게 지금 요거 교회의 절기. 왜냐하면 일요일이 안식하고 이게 첫날인 거예요. 먼저 쉼을 갖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무조건 안식하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7일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서론입니다. 그 숫자에 7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매 7일째 되는 날로서 안식일의 숫자 7은 절기를 구성하는 기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아까 1월 14일 무교절은 7일 동안 시행했고요. 77절은 초실절부터 7주간을 지켜서 지키는 절기였고요. 7월에는 세 절기가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 그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에 대한 기념 그리고 감사의 날로 지키는 게 안식일입니다. 이런 식의 안식일을 지켜가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4절에서 5절,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6월절이 나오죠. 6월절. 4절에서 5절에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이 6월절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표현인데 넘어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의미예요. 넘어가다. 6월절은 넘어가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페사흐 넘어가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 한국 날짜로 따지면은 음력 2월 14일이에요. 음력 2월 14일. 뭐, 요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날짜로 따져. 음력 2월 14일. 이거. 6월절은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로 장자를 잃었던 열 번째 재앙 기억나시죠? 열 번째 재앙에 장자로 잃었던 그 재앙을 당할 때 구원받은 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이를 묻히면은 거기에 있는 장자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났던 거. 그 이게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6월절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런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죠. 그래서 6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성취되어서 사실은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 6절에서 8절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표현인데 무교절.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입니다. 지금 여기 표로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봉을 먹습니다. 떡. 그래서 이 절기로 6월절과 같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같이 모여요. 다 같이 모여요. 그 다음에 이날은 뭐 다 모여서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이런 날이고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신 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 가면 초실절이 나옵니다. 9절에서 14절. 히브리어로 바쿠림이라고 합니다.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애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초실절은 추수 전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날 신약에 보면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무교절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신약에 가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성취되는,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거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히브리어로 샤부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샤부아는 맹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맹세하다. 이 무교절 기간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부터 7주를 셉니다. 그 다음에 49일 뒤 50일째 해당하는 날로서 이날은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 같은 말이죠. 칠칠절 또는 오순절. 7주를 7번 세는 거, 칠칠절. 그래서 50.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겨울 동안 농사지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날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봉을 쓰지만 이 77절만은 누룩을 넣은, 무엇인가를 넣은 유교병을 소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완성이 어디에서? 오순절에서 되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이세요.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의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가노라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35절까지는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욤 테루아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새해 첫날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것. 유대인의 새해 첫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새해 될 때 보신각에서 타종을 울리는 것과 같은 거죠. 타종을 울리는 것과 같은 거. 그래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어 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6절에서 32절까지 안에 보면 속죄일이라는 게 나와요. 속죄일. 히브리어로 욤키푸르인데 가장 경건한 날로 지키는 거죠. 속죄일은. 한 해의 잘못을 모두 정리하고 회개하고 정리하는 날입니다. 왜요? 새해가 받치면 어때요? 새해 되기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12월 31일 날 송구, 그다음에 영신, 1월 1일 새해 요 걸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새해 타종 나팔절을 맞이하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이런 절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안에 장막절이 나옵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그 장막 안에 머물렀잖아요. 장막 안에.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된 회개는 7월 10일 날 속죄일로 마무리되고 속죄일 다음에는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고요. 초막을 짓는 초막절인 동시에 이 시기는 여름 농사를 수확하고 식량을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유대는 안식일과 그다음에 칠대절기, 가장 큰 칠대절기 이것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니네들이 살아가라고 이렇게 해놨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이제 레위기 24장은 성소의 등잔대와 진설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쭉 봤던 이 등잔대와 이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쭉 이런 식으로 성막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뜰에서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의 앞에 물두멍,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다시 성막 안으로 이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로 두 공간으로 나눠져요. 이 성소에는 금등대와 진설병상 이것과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 떡상들을 놓고 금향단 요렇게 쭉 두고 그 다음에 지성소 여기 안에는 증거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증거궤가 들어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고 가면 그래서 진설병 상과 촛대를 보게 되면 진설병 상에는 떡상 위에 12개의 무교병 우리가 10이라는 것은 뭐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계속. 그래서 무교병을 떡을 두는 상이었고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를 상징합니다. 신약에 가면. 그래서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든 뒤 금으로 둘러쌉니다. 상, 상에 턱을 만들고 상다리에 금고리를 달아 매고 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쭉. 그래서 규격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촛대는 되게 멋지죠, 촛대. 이런 것들을 아마 천주교 성당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의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촛대는 등자는 꽃, 살구꽃, 아몬드 받침대. 이게 등불을 켜서 등불이 되어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일곱 촛대잖아요. 양쪽으로 세 개씩 가운데 하나. 이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곱 등불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게 신약에 가면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장불과 진설병상의 진설병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의 처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 진설병은 12개의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연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2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방 그림으로 한번 싹 스킵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성 모독자의 처벌 구정을 다루고 그 다음에 동해 복수법에 대한 지침을 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때 당시에는. 어쩌면 왜 꼭 이렇게 해야 됐을까? 이 생각을 제가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상에 이렇게 본보기가 보여주지 않으면 좀 사람들의 삶들이 심각하게 계속 흘러갔기 때문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때는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바로 치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동일한 것에 복수하는 이 동해 복수법의 공의의 원리를 넘어서 사실 이제는 이타적인 삶인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상대방이 네 오른뺨을 때렸어? 그러면 신약에 가면 왼뺨도 내놔. 상대방이 너한테 오리를 가자 그래?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져.
그리고 상대방이 너한테 겉옷을 달라 그래? 너 속옷도 벗어서 줘. 이게 신약의 원리입니다. 네. 구약에는 이렇게 동해복수법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타적인 삶을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좀 이렇게 대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딴들도 좋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돌보는 이 밭, 그리고 이 작물을 7년 때는 쉬어주라는 거예요. 땅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범을 주십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그 땅에서 훨씬 더 좋은 규경들을 하죠. 어떤 것들은 한 2, 3년 한 다음에는 다시 그 땅을 그냥 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 갈아엎고 새롭게 가는 것처럼 이게 농사법이죠.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하지만 7년 때는 이 땅도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50년이 된다? 그러면 그건 희년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희년으로. 이게 우리의 삶에도 이게 좀 되면 좋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했으면 1년은 좀 쉬어줘. 너 쉬어주면서 너를 또 좀, 다시 한번 좀, 뭔가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쉬어주면서 준비하고, 또 7년을 열심히 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죠. 네. 그 다음에 50년 동안 일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쉬어주면 좋잖아요. 희년,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이때 모든 백성에게는 자유가 공포됩니다. 50년. 그래서 원래 받았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살다가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걸 그 사람한테 50년 뒤에는 다 넘겨준다는 거죠. 안식년은 한 해 동안 땅을 안식하게 해주는 이 땅을 위한 안식이고요. 동시에 안식년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해가 되는 거예요. 안식년은. 종에게 자유를 주는 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렇게 살았던, 내가 이렇게 부리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살았잖아요. 6년 동안 이 사람들을 부리고 살았잖아요. 내가 누리고 살았잖아요. 7년째는 이 사람들에게 또 모든 걸 자유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안식년은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지금껏 부리고 살았지만 이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소작인이라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다 제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요 상황들인 거죠. 희년이라는 이 50년에 선포되는 이 희년의 핵심은 뭐냐면 토지의 반환과 노예의 해방이에요. 너무 멋진 법칙이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다 내 거라고 계속 움켜쥐고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써먹는 게 아니라 다시 다 반환하는 거예요. 다시 온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야, 희년이면 50년 동안 내가 그만큼 썼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줘도 되지 않겠어요? 충성을 다했을 거고.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에 사람들을 이렇게 행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사람을 부리고 내가 직원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과 함께 7년에 한 번씩은 또 뭔가 이 사람들에게 편안함, 뭔가 그 줄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우리에게 너무 수고해줬다. 6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주셨다. 그래서 7년 때 당신에게 휴가로 한번.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뭐 근속상들 있죠. 10년 근속, 20년 근속, 70, 이렇게 하는 것처럼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년 때는 근속상으로 2박 3일 여행 탁 보내준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그냥 원리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더 회복되고 더 나은 삶인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6년 동안. 그랬으면 7년째는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선물을. 무엇인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절기로 불임절. 불임절은 히브리어로 깨트리다, 제비 뽑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절기들이 좀 어려운 유대인의 안식일과 7대 절기, 그 다음에 어, 희년, 희년을 선포하는 이런 날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일
이제 마지막 두 장으로 레이기가 끝납니다.